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41절.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리다는 단어는 불평하다 라는 뜻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양식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불평한 이유는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일을 하던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45절.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큰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두에게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없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듯이 지금 새 출애굽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살이라고 하시자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52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진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립니다.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법에 따라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13장에 나오나 떡과 잔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이곳에서 설명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의 극으로 미리 해석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모든 것은 상징성을 띱니다. 그것이 열린 시점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첫 유월절인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고 종말의 그 유월절 구원의 재현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이 새 유월절 구원, 즉 출애굽 구원의 종말론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빨간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55절.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자신이 흘릴 피를 이사야 53장 10절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사로 바치리라 한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사야에 예언된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 창조라는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고 범죄했던 아담의 숙명을 극복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사건은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한 것입니다.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표현은 성전 사상을 반영합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동물의 살과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한 정결과 죄 용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전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동물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살과 흘리시는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한 행위는 탕자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조그만 분깃을 가지고 부요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곧 가진 것을 탕진하고 궁핍에 처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등을 돌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 주장입니다. 아담적 인간은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당장은 산 것 같이 보이나 사실 그 나무는 대지에서 뿌리 뽑힌 순간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에 다시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